재미있죠? 내가 봐도 재미있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불교는 참 재미있다니까.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어렵대. 우리 삶이 불교야. 근데 그냥 숨 쉬고 잠자고 먹고 이게 삶이 아니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걸 눈두고 살고 어떤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서 산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욕구에 너무 충족해 살다 보면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지은 것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마음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왜 날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무명이 제약이란 말이에요. 무명이 알지 못하면 제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절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뭐 그게 똑같지 뭐 절에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요 내용을 절에 안 오고는 절대 몰라. 인정하십니까? 절에 왔어도 지금 법화경 강의 들으니까 알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와가지고 법회 한 번씩 듣고 가고 이런 공부 못해. 그러니까 20년 30년을 다녔으면 뭐하냐고 공부를 안 했는데 와서 귀를 뚫고 들어보니 아, 그 말이 맞네.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당연히 존대 가겠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 불교대학 손 들어보세요. 불교대학 강의 듣고 있는 분들 내리세요. 공부할 만합니까? 이 불교대학 강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물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간만 받아갖고 밖에 나왔을 때 처음부터 어떤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듯 진리에 대한 언어는 오랫동안 듣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걸 아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무척 관계가 크죠. 그 어떤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굴절되어진 부분이 사고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곡해하거나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마음도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서서 마음 스스로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다 보면 내가 편합니까? 상대가 주변이 편합니까?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삶은 아는 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이 덜한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그 오해를 풀지 못해서 괴로움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작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는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어떤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수행의 본질이고 불교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부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독학한 사람들하고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뭔 차이가 있던가요? 응용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불교적 어떤 그런 부분을 소양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정말 바쁘고 어떤 그 소위 어려운 어떤 그런 시간을 그 투자하는 부분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꼭 가지고 살 필요 있다.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어느 순간이 되면 가장 값진 일일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 노, 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양을 구함으로 갖가지 고를 받으며 여기까지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부분이 삶과 근심하는 부분과 슬픈 부분과 고통 그리고 번뇌의 불에 태워지고. 자, 우리는 지금 내가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가 차 타 들어가듯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귀가 불타고 있고 눈이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입이 불타고 있고 의식이 불타고 있어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타고 있는 거냐?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아요.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의 삶이 번뇌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 본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의미가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부분 현상이 나를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잖아요.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온갖 부분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거기에 뺏겨가고 있어요. 자, 듣는 순간에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온갖 부분이 듣는 부분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에너지가 내가 거기에 뺏겨야 안 뺏겨요? 뺏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의식이 그렇게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초가 타들어가듯이 나는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부분으로 나를 태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없어요? 이가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잖아. 억울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남잖아. 여러분 오랫동안 살고 나니까 참 좋던가요? 거의 하루를 살고 나면 좋았던 기억보다는 주로 뭐가 기억이 남던가요? 후회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고유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고 너무 어딘가에 끄들려가는 부분이 내가 아닌 부분을 삶으로 그렇게 도둑질 당하죠. 감정에 뺏기고 뭐 의식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태워지고 또 오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식욕, 수명욕, 이성욕, 재물욕, 명예욕.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요거 빼고 있습니까? 아, 나는 그거하고 무관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거기에 이렇게 천착되어 있잖아요. 먹는 거에 올인하지 않나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도 맨날 맛있는 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온갖 꼰대를 다 쫓아다니면서 먹었는데도 또 욕구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 맨날 썩는 거야. 그렇게 아주 귀하게 먹을 걸 찾아서 온갖 데를 다 헤매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나면 또 그거 버리러 가야 안 가요? 안 가. 가서 만나지 안 만나지? 다시는 만나지 안 만나지?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면서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말자 그러는데 또 만나 안 만나? 또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야. 안 만난다고요? 그거 만나는 거라니까. 그거 싫다고 돌아서도. 그래서 불구 부정이야. 영원히 더러운 것도 없고 영원히 깨끗한 것도 없어. 뭐에 쏟는 거야? 우리의 분별심에 쏟는 거죠.
분별심이. 그렇다고 내가 막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저 카바야치 속에 들어앉았던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걸 반복하고 사는 것 뿐이야. 그냥 분별심으로. 그래서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온갖 부분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온갖. 먹기 위해서 어떻게 산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컷 잤기 때문에 뭐 그러지만 주어진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나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수면에 대한 욕구가 무척 강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은 사람이 아니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을 억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욕구가 일어나는 부분을 그냥 억제하는 것 뿐이지, 그 욕구는 항상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욕구. 그래서 요즘도 보면 여러분 주로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오욕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이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나고, 주로 살인사건 같은 거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런 이성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살인 같은 부분들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 돈 줘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명예. 근데 여러분, 요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이 식욕, 수면욕, 이성욕, 재물욕, 명예욕, 요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제 끝난다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부분으로 반복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다 어떤 거냐, 대부분이 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업이잖아요. 거의 이 부분에 충실해 가지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 있나요? 다 허망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이게 오욕락이란 말이죠. 부질없는 부분에 욕심으로 사는 부분이 우리 중생이라. 우리가 바라다 볼 땐 저 곤충이나 이런 걸, 동물이나 이걸 쳐다보면 참 바보들, 곧 죽을 놈들이 뭐 이렇게 비웃지만 지는 뭐 자동차를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폼을 재고 그 멋을 내고 뭐 하지만 그 인생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 그래서 오욕으로 재물과 이양을 구함으로, 물질을 구하거나 이양, 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양을 구함으로 갖가지의 고를 받으며, 자, 이 부분을 욕심을 내지 않으면 고통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비교하는 가운데서 괴로움이 생기고 목표를 정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내 능력을 알고 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취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지능력은 생각을 안 하고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목표를 크게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맨날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죽어. 맨날 이갈다 죽어. 그러니까 나의 분수에 맞게 살면 돼. 무슨 얘기냐? 나처럼 생겼으면 나처럼 살다 죽으면 돼.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잘생긴 어떤 그런 부분의 환경을 꿈꾸면 괴로워지는 거라. 자, 스님은 키가 커요, 적어요?
적어요? 커요? 아니요. 나보다 큰 놈하고 있으면 적고 나보다 적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커. 근데 크고 적음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나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이치를 몰랐을 때는 큰 사람만 보면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렸고, 나보다 적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조금은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야. 그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오직 내 스스로의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삶에는 절대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큰 사람을 쳐다보면 너도 힘든 거 있겠지 하고 봤죠. 키 적은 사람을 보면 너도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봤어요. 다 있더라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 갖가지 고를 받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재물을 구하거나 오욕을 탐을 내거나 이양을 구하는 부분이 있을 땐 괴로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뭐 선거 때만 되면 찍어달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안 됐어.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그게 뭐예요?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권력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 안 쓰면 고요해. 근데 그 말을 그분들한테 할 이유는 없어. 왜? 나도 살아보니까 그 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 나도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정신 안 차리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은 나만 못해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잘 되려면 너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게 봐줘야 내가 되지, 너는 나만 못해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는 망해요. 절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게 됐든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 그렇게 봐주는 사람은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직장이 되거나 친구들이 사회가 되거나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앞에 뛰려고 하지 마라. 왜? 앞에 뛰면 돌 맞는다. 너무 뒤에 뛰지도 마라. 왜? 너무 처지면 힘들어진다. 어디 껴서 가야 돼? 중간만 껴서 가면 돼. 중간만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탐내고 애착해. 현세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그렇게 살면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 고를 받으며. 참 억울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오욕락과 재물과 이악에 탐착을 하면 뭐가?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내세에는 지옥, 축생, 악이. 이게 뭐예요? 사막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 괴로움에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절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뭐 그게 똑같지, 뭐 절에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요 내용을 절에 안 오고는 절대 몰라. 인정하십니까? 절에 왔어도 지금 법화경 강의 들으니까 알지,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와가지고 법회 한 번씩 듣고 가갖고 이런 공부 못해. 그러니까 20년 30년을 다녔으면 뭐하냐고 공부를 안 했는데 와서 귀를 뚫고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당연히 존대 가겠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으면 됐지, 뭔 그렇게 죄를 졌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오용락에 탐착해 사는 부분을 우리는 당연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지금 가르침을 듣고 보니 그 오용락에 탐착해 사는 부분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고 그 괴로움의 끝은 그렇게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내세에 가도 지우과기 축생일 그 악도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마음 쓰는 길을, 마음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염라당 앞에 가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왜 날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무명이 제약이란 말이에요. 무명이 알지 못하면 제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현대 사회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많이 못 배우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뭐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우리가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만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부분과 우리가 살았던 부분의 삶은 누가 더 편리하게 삽니까?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살잖아. 왜? 그분들도 많이 알고 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세상에 살 거예요. 왜? 더 많이 아니까. 근데 그 아는 부분은 그들의 스스로 알아진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경험과 지식을 기록하고 그 축적되진 부분을 받아 쓰기 때문에 더 편리한 세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긴 살았는데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바보가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식욕, 먹을 거 욕구하고 수면 욕구하고 이성 욕구하고 재물 욕구하고 명예 욕구하고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고 이익에 탐착하고 그래서 물건을 팔아도 많이 난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떼다가 10만원 받으면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난 게 아니고 쪽박 찬 거야. 사실은 보면 그게. 인정하세요? 10,000원짜리 구해왔거든. 거기서 조금만 붙여 팔아야 맞지. 10,000원짜리 갖다가 10만원 받았으면 10배 남긴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잖아. 지금 질질 흘리면서 왜? 재물을 얻었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대박난 겁니까? 쪽박 찬 겁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치는 보면 그 사람은 쪽박 찬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욕심으로서 세상을 대하지 말고 탐욕으로서 세상을 대하지 말고 순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크나큰 욕심을 내지 마라. 일확천금을 끊고지 마라. 세상의 흐름대로 잘 맞춰가라. 절에 와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 전에 물심양면으로서 타는 정성을 바친 사람은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삐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짓는 공덕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부처님한테 안 삐져요. 그 사람은 나중에 만변해가지고 절에 안 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부처님 제자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결혼을 하셔서 사셔도 내가 시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한 게 별로 없다. 나는 참
참 시집을 잘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참 복받고 산다는 사람은 절대 시집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개뿔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한 고생이 얼만데 나로 인해서 시집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살 만큼 사라졌다 이거예요. 누가 훈장도 안 줬는데 본인이 혼자 붙이고 앉아가지고 온갖 굴림을 당하고 앉았는 그분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왜?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이 알아주는 부분이 삶을 살아야, 순리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는 부분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리는 부분은 너무 크게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가 행하는 부분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면 어느 곳에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그래 부처님 도량에 와서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본인이 행복해져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주지가 나도 못 알아보고, 내가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맨날 절에만 오면 열받는 거야. 주지 말만 들어도 이가 갈려. 근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아 그래 그때 내가 헌신은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님이 불사를 잘 기획하셔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절이 되고, 저 사람을 불러와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도량이 됐으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이 절에 다니는 신도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올 때마다 향기로워요. 그래 여러분 별거 아닌 듯 주인이 되라는 얘기죠. 응? 어차피 청소할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닦고, 어디 물이 하나 떨어져서 내가 먼저 걸레질하고, 그러면 다 누가 와도 항상 깨끗한 부분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부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마음 하나를 긍정적으로 쓰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지옥하기 축생의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혹은 아주 그래도 조금 모범생이 돼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이거나 아니면 인간세계에 날지라도 그는 빈궁해, 아주 가난하고 궁색해, 그리고 곤고해, 너무 괴로워, 볼품없는 삶. 그래서 항상 곤고라는 자체는 곤란한 일이 생겨. 참 묘하죠. 밥 먹고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곤고하며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고, 겨우 좋은 사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만나지를 만들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응?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도 이별의 고통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랑 좋은 건데 사랑하는 것만큼 아픔을 꼭 가지고 와. 이게 이 세상의 이치야.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게 마련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게 마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삶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이별과 미워하는 자와 만남. 참 저거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정신 차려보면 옆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에서 만들어진 거냐? 앞에서 만났던 재물을 탐욕하고 오욕을 탐착하고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욕심으로 비롯되어진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더라. 재미있죠? 내가 봐도 재미있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불교는 참 재미있다니까.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어렵대. 우리 삶이 불교야. 근데 그냥 숨 쉬고 잠자고 먹고 이게 삶이 아니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걸 눈두고 살고 어떤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서 산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욕구에 너무 충족해 살다 보면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지은 것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없을까.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집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요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정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천상인간 궁금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부족하여 위험도 증득하리. 묘법영화 묘법영화 실상묘